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나눔의 기적을 경험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거 아니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너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화 에반 올마이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조건 없이 누구에게든 한 가지의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지. 우리가 작은 친절만 날마다 베풀어도 세상이 변환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감사를 나눔으로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만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실천해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에요. 감사 나눔의 기적을 정말로 날마다 체험하는 이제 2021년 남은 후반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전반전은 끝났어요.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이 후반전을 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도 그렇잖아요. 9회 역전하면 엄청나게 신나거든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전 졌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후반전 잘해서 역전하면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2021년 후반전 감사 나눔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힘의 원천이에요.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요, 건강이 증진되고요, 에너지와 만족감이 충만해지고요, 인간관계가 반드시 좋아져요. 감사가 우리의 많은 문제의 해결책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항상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또 어떤 분은 알기는 아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이제 와서 억지로 감사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감사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의례 보이는 태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것부터 몇 가지를 볼게요. 첫째, 감사는요 인간성 회복의 시금석이에요. 인간이 딱 타락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침체하잖아요. 그러면요 감사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사라진다고요? 감사가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요, 허망한 생각이 찾아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지혜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온갖 악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삶이 삭막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가는 과정에서 분수령이 되는 것은 바로 감사의 상실이에요. 따라서 잃어버린 신앙과 인간성 회복은 감사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뭐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감사는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사람에게는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나 있어요. 이 욕망이 중독되지 않을 때 불행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 같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이 감사는요, 불행을 질주하는 감정에 딱 제동을 거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행복한 삶은 불가능한 겁니다.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면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자동차처럼 내 감정이 딱 조절되고 멈춰져요.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어둠이 빛으로, 부정이 긍정으로 내 속에 좋은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더러 감사의 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어렵고 불평이 나올 때 감사합니다 딱 그러면요, 딱 절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감사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정말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안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의 감정도 똑같아요. 감사가 브레이크다 이 생각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감사는 동조 현상을 일으킵니다. 누군가 감사를 시작하면 그 자리는 분위기가 좋아지고 감사로 충만해요. 그래서 언제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목장 모이면 일단 감사로 시작을 하라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요,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 감사한 거 한 5가지 얘기하자 그러고요, 가정 예배 드리면요, 그 가정에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감사로 충만해져요. 그러나 누군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더러 동조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불평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감사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네 번째, 감사는요, 자신을 위하는 선택이에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이 한 유명한 얘기를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한 인간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이 사람은 이 사고로요, 유태인 수용소에서 날마다, 그러니까 그 병 그걸로 면도를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분노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당신이 불평 대신 먼저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행복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보세요, 감사라는 습관이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감사를 선택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고요. 진정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감사를 선택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아는 말씀이에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사했다. 뭐예요?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 훈련을 시키세요. 인생은 선택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어디에 살지, 결혼을 할지, 돈을 얼마나 벌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에 언제나 하나님은 관심을 둬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된 뜻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 훌륭한 인격, 언제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생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감사하는 사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소유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왜 불렀어요? 너희들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항상 행복할 수 있어.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오늘 말씀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물질적 명예적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람에 대한 감사를 언제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범사에 언제나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요 현명한 대책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매주 그때 내가 대책을 세우잖아요. 저 어려운 일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이길까? 가장 현명한 대책이 감사라는 거예요.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자족훈련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첫머리 이렇게 써 있어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반응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다. 여러 가지 어려움 없다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내 인생을 바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요 감사하려는 긍정적인 노력이 여러분 훨씬 쉽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 나눔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새도 우리가 그 야고보서 이제 7월에 큐티가 나가잖아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적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듣기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 번째요, 무조건 감사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100일간 매일 5가지 감사를 나눠본 들의 간증이 책을 봤어요. 한결같이 내 삶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해요. 100일. 그래서 오늘부터 추수감사절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잘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익숙한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목회하면서 첫 가정 새신자 오면 언제나 이액자 갖다 줬어요. 이액자 붙이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왜요?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연결된 말씀이에요. 감사하면요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기도가요 잘 되고요, 기도의 응답이 충만해져요. 반드시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은 억지로 감사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한 존재가 됐어. 너 엄청나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 됐어. 또 너는 감사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날마다 범사에 감사해서 다시 회복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저랑 집사람이랑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요, 집사람이 저보다 감탄을 훨씬 잘해요. 저 꽃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차를 타고 가면요. 하늘도 참 푸르지. 이게 감탄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언제나 감사와 여러분 감탄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한다. 두 번째는요, 감사 나눔은 가정을 행복하게 해요. 이 감사는요, 상대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런 면에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남편과 아내로 의무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꼭 해보세요. 333 감사. 오늘 하루 일상에 대한 감사,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감사, 3가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9가지죠. 일상에 대한 감사, 배우자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3가지, 그러니까 9가지를 언제나 부부가 나눴더니 엄청나게 친밀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우리보다 외국 사람들이 이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의 관계가 어려우신 분은 꼭 한번 해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한 것 50가지를 쓰고 나눔의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이 일을 해보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내 남편이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10년 이상을 이렇게 단점만 보고 저거 안 고쳐준다고 불평하고 살았지?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고 기다려주시는데 나는 계속 불평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났던 것이에요. 어느 남편이 이렇게 간증을 써놨대요. 힘들고 지칠 때 아내가 써준 50가지 감사를 차 안에서 읽으면서 언제나 에너지를 나는 충전한다고. 꼭 한번 해보세요. 남편의 장점 50가지 써서요, 잘 코팅해서 주세요. 힘들 때마다 읽어보라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해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역사 없어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분 간증이에요. 어느 목사님이요, 결혼교육 시킬 때 예비 부부에게 부모에게 100가지 감사를 써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부모에게 100가지 감사 써본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100가지 감사를 쓰게 해서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액자에다 그걸 넣어서요, 이제 주례하는 그날, 결혼식 하는 날 부모님께 액자에 담아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부모들이요, 자신들이 자식에게 베푼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잊고 살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그걸 생각해서 100가지를 쓴 그 감사를 들으면서 부모가 되어주심을 인정받는 그 순간 큰 감동을 받고 한결같이 울더라는 것이에요.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사람을 감사하게 만드는 일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또한 가족의 갈등 문제 해결엔 감사 나눔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 그것이 감사 나눔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부모, 항상 감사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감사는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월리암 아서워드라는 분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아니, 선물 포장했으면 줘야지, 안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잖아요. 그런데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네요. 예수님 서운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9사람도요, 분명히 왜 마음으로는 감사를 안 느꼈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 나눔은 공동체를 행복하게 해요. 외롭다는 말을 유독 자주 듣는 시대에 살아가요.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사람 관계에서 인정과 격려가 부족하다는 사실의 다른 표현이 외로움이에요. 주변 사람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분노와 피로와 은둔과 우울증의 원인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의 치료제가 감사 나눔이에요. 카톡이나 밴드를 통하여 감사 나눔을 꼭 해보세요. 우울증 있는 70대 장로님과 감사 나눔을 했어요. 잘 하셨어요. 좋아하실 거예요. 멋져요. 장로님,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하네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저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참 고마워요.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감사는 사람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감사 카드가 관계를 새롭게 해요.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표현해야 돼요. 감사 카드와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감사 카드를 한번 읽어주고요, 그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되도록 같이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좋겠죠. 감사 카드를 나눌 때 가장 큰 은혜는요, 감사 카드를 읽어주고 돌아오면 감사를 받아 인정을 얻은 상대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교회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과 관계 회복을 위하여 감사 카드를 꼭 나눠보세요.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소냐 누보 머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사회적 유대감을 높여주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고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이번 추수절에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부부 100가지 감사 공모전을 할게요. 그리고 가족 간 50가지 감사 공모전을 할게요. 한번 가족들과 함께 쭉 써보시고 액자에다 넣어서 갖고 오세요. 그러면 교회에다 쭉 전시를 해놓고 성도들이 읽어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 거기에 제일 많이 투표하신 분에게는 상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후반전, 2021년 후반전을 우리 온 성도들이 감사 운동을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에서 여러분, 폭탄 감사로 기쁨을 좀 폭발하게 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폭탄 감사 방법은 감사할 대상을 향해 여러 사람이 각각 평소 그 대상을 보고 감사하고 고맙고 칭찬할 만한 느낌을 적어서 한 3가지 정도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딱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득수 장로님에게 감사 폭탄을 오늘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목원들이 똑같이 몇 월 며칠 우리 12시에 한 사람의 3가지씩 우리 장로님에 대한 감사한 거 3가지 한꺼번에 딱 보내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아주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었던 목원이요, 그 감사 폭탄을 받고 내가 삶을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들 언제나 수고하시잖아요. 목원들이 감사 폭탄을 하시면 목자들이 큰 힘을 얻어서 또 기도하고 힘을 내요. 리더라는 책임과 부담에 대한 인정이 언제나 필요해요. 이 폭탄 감사가 그런 인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알아줄 때 회복력이 생기고요, 에너지가 충전되고요, 자신의 모습이 괜찮다고 응원받을 때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를 통한 인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목장에서 감사 폭탄을 던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나누면요, 일상을 행복하게 해요. 감사의 대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먼저 나예요. 나에 대한 칭찬은 교만이 아니에요.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좀 사랑하세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신을 꼭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이제까지 희생 많이 하셨어요. 더욱이 감사의 대상으로 내가 나를 먼저 챙길 때 주변을 돌볼 에너지와 열정이 생겨서 가족도 남은 식구들도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엘레나 H. 포터가 쓴 베레아나의 편지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꼭 소개를 해요. 이 베레아나가 기쁨 게임을 하는 내용이에요. 어느 해 성탄 선물 뽑기에서 인형을 받고 싶어하는 이 어린 이 파레아나에게 지팡이가 선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갖고 그 아이가 우는데 이 목사인 아버지가 그 어린 딸에게 얘기해요. 바보같이 울긴 왜 울어? 너에게 지팡이가 필요 없다는 것을 기뻐하면 되잖아.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이제 대화가 있어요. 페레아나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인형을 갖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아빠가 교회 본부에 부탁했는데 인형은 안 오고 지팡이가 와버렸어요. 담당 여직원의 편지엔 인형이 없어서 지팡이를 보냅니다. 지팡이가 필요한 아이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팡이 놀이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낸시라는 사람이 하지만 그것은 조금도 놀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파레아나가 게임은 말이야 뭐든지 기뻐하는 거예요. 기쁜 일을 무엇에서든 찾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낸시가 인형을 갖고 싶은데 엉뚱하게 지팡이가 왔다고 해서 뭐가 기뻐요? 기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리아나가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거야 그거.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아빠가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지팡이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기쁜 거라고. 알고 나면 무척 쉬운 게임이야. 기쁨을 찾아내기가 어려울수록 재밌어.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어려워서 아무래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파레아나의 일상은 모든 사건 속에서 기쁨을 찾는 기쁨 게임의 연속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선뜻 인사하고요, 고민을 들어주고요, 모든 일 뒤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인간관계를 맺어요. 이 파레아나에겐 단지 게임이지만요, 마을에 소외된 사람들, 하루 중에 병마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모두는 이 소녀를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고 치유하고 회복을 누리게 돼요. 우울할 때, 인간관계가 너무나 어려울 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기쁨 게임을
이 어린 소녀가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 마을을 변화시켜요. 우리에게 지어진 짐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파리 하나의 이 기쁨 게임이란 사건이나 상황에 기대하는 것이 없는 대신 무슨 일이든 감사한 일이나 기쁨이 있는 것을 알고 그 기쁨을 찾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의 적용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온 성도들 이 어려운 때 기쁨 게임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코로나19에 많은 사람이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힘들어요. 우리에게 절실히 지금 기쁨 게임이 필요한 거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대한다면 우리의 아픈 마음도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에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와 기쁨은 하나의 마음이에요. 소리내어 감사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뿐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어서 축복에 대한 기대가 마음속에서 생겨요. 그리고 축복에 대한 희망이 영혼의 눈이 열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감사 나눔은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보 앞면에도 그래서 냈어요. 감사 7진법을 꼭 훈련하세요. 감사의 고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야든 고수가 있어요. 바둑에도요, 막 7단 8단 이 사람은 고수예요. 태권도도요, 고수가 있고요, 검은 띠가 있고요, 하얀 띠가 있어요. 모든 것에 고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의 고수가 돼야 되겠어요? 감사의 고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고수가 될까요? 오늘 감사하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감사의 습관을 만들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정말 이 감사 운동을 여러분 세상에 전하시기를 바라요. 감사 일진법은요, 무조건 감사한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에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선택하는 것. 감사 이진법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내어 감사한다. 마음속에 불평, 불만, 분노 등이 침투할수록 입으로 더욱 감사를 소리내서 외쳐야 돼요. 내 귀에 들리도록. 귀로 들어온 감사의 말은요, 마음속에 침투한 반감사 세력을요 현저하게 약화시켜요. 이번 주에 어느 분 간증 듣고 감동이 됐어요. 병원에서요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하는 할머니의 간증이에요. 다리 수술로요 통기부술을 하고요, 이 할머니가 날마다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할머니예요. 그래서요 이걸 잘하는 어느 분이 감사를 날마다 10가지 할머니 써보라고 해서 노트 하나를 주고 갔어요. 한 주를 지나고 가보니까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서 할머니 왜 안 했냐고 한다고 그랬더니 난 글자를 몰라. 글씨를 모른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럼 할머니 할 수 있는 걸 제가 드릴게요. 하루에 그냥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누우셔서 1000번씩 감사를 하라고 그러면서 개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날마다 하나 둘 하면서 1000번씩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선생님, 사람들이 왜 감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1000번씩 감사하면서 가슴 속에 아지랑이가 피고요 신기한 경험을 한다고. 제 몸이 가벼워지고요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주치 선생님도요 맥박도 정상, 심장도 정상, 수치가 다 좋아지고요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할머니는요 병동의 감사 전도사가 됐어요. 해보라고 왜 안 하냐고. 해보면 안다고.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소리내어 감사를 해보세요. 세 번째 감사 3지법은요 꼬집어서 감사한다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조건을 꼬집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이 내게 나쁘지만 그래도 감사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 사진법은요, 마음 가득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1, 2, 3, 4 모든 진법을 모두 동원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5진법은요, 즉시 감사하는 거예요. 늦으면 못해요.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좋지 않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쓱 들어올 때 즉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6진법은요, 모든 면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자신에게 감사가 잘 될 때와 감사가 안 될 때를 잘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그런 상황에서는 왜 침착하지 못하고 화를 내지? 자신의 원인을 알고 무조건 감사해야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감사의 영혼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마지막 감사 7진법은요, 사람은 감감축한다. 그에게 상처를 입었어도 감감축이란 말은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요, 괴롭고 용서가 되지 않을 때 감감축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 상처가 치료되고요, 내 마음에 자유로운 감정을 하나님이 주세요. 사람은 사람과 어울릴 때 누구나 상처를 받고 반드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감감축이 꼭 필요해요.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상처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최상의 주님이 가르쳐준 축복의 길이 오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도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거기도 감사가 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기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거 애우셔야 되는데 무섭고마 증모사 그렇게 애웠어요.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운동을 시키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무속고마 증모사. 그래서 새벽에 가서 집사람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무속고마 증모사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요? 일본어 같지요? 그러니까 그건 맞추대요. 무조건 감사해라, 이건 맞추대요. 소리내어 감사하라, 이것도 맞추대요. 근데 꽃자는 못 맞추대요. 꼬집어서 감사해라, 어려운 것.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꼬집어서 감사해라. 그 다음에 마음의 감사가 충만하도록 감사해라. 즉시 감사해라. 모든 면에 감사해라. 사람들에게 감감축해라. 그래서 무섭고마 증모사 이렇게 애우세요. 애우셔야지 이게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어떤 모임이나 가족에서 이렇게 불평이 나오면 그러세요. 무섭고마 증모사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딱 분위기를 전환시키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조건 감사하고 소리내어 감사하고 꼬집어서 감사하고 마음 가득히 감사하고 즉시 감사하고 모든 면에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나눔의 기적을 꼭 이 6개월 동안 체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